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유유진 목사입니다. 네, 제가 맨날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항상 이제 상당히 부담스러운 얼굴이 클로즈업된 그런 영상만 찍다가 이제 조금의 기술이 조금 발전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혼자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너무 새로운 앵글이라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어색하지만 2023년이니까요. 새해를 맞이해서 저도 좀 영상에 좀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TMI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요즘에 난리잖아요. 챗 GPT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챗 GPT가 뭐냐,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픈 AI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일반인들이 직접 AI를 컨택해서 원하는 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그 원하는 정보를 내가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기술인데요. 너무 막 사람들이 챗 GPT 뭐 대단하다 난리 나가지고 저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건 못 찾는 성격이라 막 찾아봤죠. 도대체 그건 어디서 하는 거야? 뭐 앱을 까는 거야? 뭐야? 막 너무 궁금했는데 보니까 구글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챗 GPT라고 치면 그 링크가 뜨더라고요. 그럼 그 링크로 접속을 해서 회원가입하고 그 다음에 그 회원가입하면은 뭐 바로 제가 문의할 수 있는 그런 창이 뜨더라고요. 제가 지금 처음 해보니까 14일 정도는 체험판으로 되게 저렴하게 하는 것 같아요. 한 2점 몇 달러니까 한 3,000원 정도에 이용을 할 수 있고요. 그 이후부터는 한 달에 한 28점 몇몇 달러라고 하는 거 보니까 한 3만 원 정도의 월 구독료를 내면 이제 그걸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얘는 무슨 얘기를 할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첫 질문이 뭐였냐면 나한테 지저스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래? 이렇게 쳐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혼자서 정말 한 10초도 안 걸리는 시간에 두두두두두두두두 텍스트가 쭉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쪽 화면에 제가 그 받았던 답변을 한번 올려볼게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겨졌던 분인데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 영어로 입력을 하고 영어로 봤거든요. 근데 이거 영어 난 못하는데 어떻게 막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걱정하지 마시고요. 팝하고나 구글 번역기 돌리면 다 돼요. 영어 한글로 다 바꿔주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요. 교회는 뭐야? 그랬더니 뭐 그리스도의 몸인데 막 이러면서 너무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떻게 10초 만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해주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일반적인 것도 답변을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일반적인 걸 막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인간관계를 잘 맺는 법은 뭐야?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회에서 되게 이슈가 관계, 자기개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걸 물어봤더니 너무 재밌는 게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수고가 필요해, 노력이 필요해, 뭐 정직해야 해, 신뢰를 지켜야 돼. 막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러면서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물어봤죠. 잠이 안 오는데 불면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해? 그랬더니 잠자는 시간에 루틴을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스마트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교수님은 그래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산상수훈 말씀을 토대로 한 설교 이런 걸 입력을 했더니 또 설교도 해요. 설교. 네, 제가 며칠 전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죠. 설교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라는 충격을 받기도 했고요. 깜짝 놀라는 시간이었어요. 이 챗 GPT가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개인 비서가 등장한 거나 다름없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이걸 잘 활용하면 이게 뭐 빠른 시간 안에 아주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의 삶에 공들여야 하는 시간을 줄여주고 우리에게 여유를 준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또 어떤 친구들은 레포트도 이걸로 다 쓸 수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제 우리한테 이런 유익을 주는 건 맞지만 전 한편으로는 어떤 걱정도 됐냐면 얘가 이미 이렇게 똑똑한데 과연 이 인공지능보다 똑똑하지 않은 덜 효율적인 사람의 존재는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겨질 수 있을까? 앞으로 인간이 정말 소중한 존재로서 여겨질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은 부분을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로봇을 통한 전산화가 너무나 빨리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인간은 왜 존엄하고 인간은 왜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서 인간성은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고민을 아직까지 교회에서는 사실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향후 3년 이내에 이 영역은 엄청나게 확산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설교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과연 왜 굳이 교회를 와야 되고 왜 목회를 해야 되고 왜 목사가 돼야 되고 이 일은 왜 꼭 사람만 해야 하지? 라는 의문들을 많이 품게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볼 때 뭐 저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는 부분이 아예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만 된다면 무엇으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뭐 그게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 윤리에 대한 문제, 또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문제들 그 부분에 대해서 교회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속도를 교회가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염려도 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인공지능과 AI 또 우리가 살아갈 앞으로의 세상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교회만이 줄 수 있는 답들, 교회만이 답해줄 수 있는 세계관 이런 것들을 잘 쌓아가고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아주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미 인공지능 AI가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목회자는 그럼 무슨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냥 주석을 해서 설교 원고를 써서 딜리버리를 그냥 하는 거라면 인공지능과 다를 바가 없는데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는 목회자에게 가장 필요하고 또 목회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성령과의 소통이고 성령을 통한 감동이고 또 성령과의 교감을 통한 그 메시지 전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지식적인 설교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설교 그리고 그것이 정말 설명될 수 없는, 과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영적인 세계의 강력한 힘들이, 메시지들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뭐 이 얘기 저 얘기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챗 GPT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만 보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경험해봐야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생각이 되니까요. 근데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요. 챗 GPT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요. 그 답변이 끝나고 나서 저는 연속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연속적인 질문에는 또 다른 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T키는 있는데 타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연속적인 사람처럼 교감하고 연속적인 대화를 할 수 없더라고요. 아직은 이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도 앞으로는 일방적인 전달의 체제가 아니라 티키타카가 가능한 상호 소통이 되는 설교와 나눔과 그런 형식의 설교의 방법론들이 대두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중앙교회 본당입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서 새롭게 또 새로운 모습으로 촬영해봤고요. 저는 또 다른 TMI로 다음에 또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